여기 13절 보시면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 1장 6절에도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이 되어 있고요. 8절에는 주의 말씀, 8절에도 주의 말씀, 1장입니다. 1장 8절에도 주의 말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 되어 있고요. 복음이란 말이 1장 5절, 2장 2절, 4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다른 종교도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 저도 너무 귀한 체험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체험보다 믿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비하게 하나님을 어떤 환상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체험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게 진짜 체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적인 은혜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것, 이건 아주 신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용산에 부목사 하다가 목포에 담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목포에서 우리 교회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 인생에 보면 이게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꼽아도 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나님이 신비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 걱정하지 마라. 그 교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라. 그동안에 목포에서 고생 많았다. 어떻게 이렇게 들려질까?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만 저도 제 10손가락 안에 이런 음성은 들을 정도로 아주 신비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이건 아주 신비한 음성이고요. 체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의 통로로 대부분 들려집니다. 첫째는 신비한 음성,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또 세 번째는 대부분 설교 시간에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설교 시간은 한 30-40분을 차지할 정도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가 직접 설교한 게 아니고
바울 일행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너무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바울 일행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 성경을 읽었겠지만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설교자가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또 여러분 쉽게 설교 들으려고 제 간증도 얘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예화도 하면서 이 얘기를 쉽게 풀어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골라낼 게 없습니다. 골라낼 게.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받으면 이거는 내가 골라내고 이거는 내가 듣고 골라내는 겁니다. 이건 골라내고 저거는 밖으로 빼내고 이럽니다. 또 이 골라내는 기준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내가 은혜되고 안 되고 골라내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야, 오늘 요건 좋다 그러면 받아내고, 요건 좀 마음에 안 걸린다 그러면 뱉어내고, 이렇게 내가 골라내는 겁니다. 저건 사람의 말이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골라내다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안 돼. 골라내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설교하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설교하는지. 야, 오늘 수협에 누가 설교하냐? 부목사님이 하냐? 담임 목사님이 하냐? 또 외부 강사가 오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냐? 아니면 저기 어디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누가 설교하는지 간에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축복은 골라낼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누가 설교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도사 20몇 살 되는 교육전도사가 설교도 은혜가 되고, 나의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목회 초짜가 해도 은혜가 되고, 목회 오래 하신 분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전부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표적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표적 설교라는 것은 특정한 누구를 내가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 사람이 들으라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목사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면 설교 시간에 그분 들으라고 다 그분을 정해놓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사 마음 불편하게 한다고 그 영혼을, 그 귀한 영혼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 들으려고 딱 표적 설교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막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밥맛이 나고 막 집에 돌아갈 때는 행복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성도를 죽이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는 전부 다 표적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표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 표적 설교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위험한 설교지만,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야죠. 위로만 표적 설교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표적 설교가 돼야 돼요.
설교자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하게 들어야 돼요. 또 따끔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소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되라 그래도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난 예배 때, 그 작년 예배 때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들으셔요. 이게 표적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탁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설교 마치고 몇 분 성도님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표적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표적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위로도 부딪히지만 책망도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일은 마음에 걸려서 사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마음에 걸려서 살지 않았구나. 지난주 설교잖아요.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냉장고는 좋은 거 과일 채우는데 하나님의 냉장고는 텅 비게 만들었구나. 이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표적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냉랭하게 듣는 게 아니라 싱숭하게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표적으로 딱 와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듣고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 설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합시다. 첫째, 나는 말씀을 판단하고 걸러내고 가려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는지 좀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표적 설교이었던 것을 감사합시다.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가 되냐? 이게 감사해야 돼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개시키는구나.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표적 설교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표적 설교로 탁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힘들 때 위로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교만할 때, 게으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탁 부딪힐 때, 그래서 가슴이 마음이 따끔하고 아파서 울고 회개하는 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회개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골라내고 가려내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말로 내가 들었던 적이 없었던지 돌아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마음판에 와닿은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와닿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동 교회 공사를 놓고 기도합시다. 무사고 무민원 좋은 업체에 붙여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착착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 쓸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